5,000계단 꼭대기를 제가 올라갔던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5,000계단을 올라갈 때 무엇에 의지하면서 올라갔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 제가 올라갈 때는 정말 내가 이것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을까? 5,000계단이면 63빌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병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옆에 밧줄이 없었으면 못 올라갔을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밧줄을 잡고 영차 잡아 당기고 그 힘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900계단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3000계단이 남은 거예요. 다시 내려가야 되나.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눈에 아른거려서 더 올라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두 병사가 북쪽을 향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종교가 뭐냐 물어봤더니 종교가 없어요. 목사님인데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 이 청년들이 기도를 받고 막 우는 거예요. 군대는 종교가 뭐냐 이걸 떠나서 그냥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절박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5,000계단 정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갔더니 40명의 병사들이 운집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도 목사님이 안 와서 소대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1시간 반 더 늦게 간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2시간 동안 행복플러스라는 제가 그때 막 개발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미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찔아찔한 그런 위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시켜 줬던 게 바로 밧줄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밧줄, 내려올 때도 밧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또 내려올 때 보니까 밖에가 다 절벽이에요. 이 밧줄을 놓치면 내가 집에 못 돌아가겠구나. 지금 핸드폰도 안 터지니까 아내는 아침에 갔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내려오는데 또 병사들 2명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더라고요. 이 형제들에게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놀랍게도 목사님, 아까 2시간 교육이 군에 와서 가장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5,000계단 꼭대기에서 저와 함께 2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야간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서 또 5,000계단을 내려온 거예요. 매일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내려오니까 새벽 1시, 다시는 안 올라가야지. 이 청년들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매일 오르내리는 길, 나는 다시는 못 가겠다. 지금 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밧줄입니다. 우리 인생의 험산 줄령,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이 순례길, 밧줄이 없이는 우리가 저천성길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들, 생각지 못한 상실과 슬픔들,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낙심과 또한 절망들, 이 모든 인생의 내리막길, 우리 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밧줄이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이 밧줄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는 봄에 그리고 이번 가을에 영성의 깊은 샘, 이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 보건대 첫째는 내 영성의 적신호가 켜지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정서적인 관계를 가꾸려 하지 않았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둘째, 그 독수리는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었다. 자신의 참 자기를 용감하게 실현했던 다윗에 대해서 다루었지요. 셋째,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어려웠던 시절 그 과거를 통해서 변화된 요셉을 다루었습니다. 넷째는 영혼의 어두운 밤.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에게나 인생에 한두 번씩 몰아쳐오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통과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섯째는 정미숙 집사님과 정성숙 집사님, 기억나시죠? 정서적으로 미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다. 미숙한 성도들은 서로를 나 그것 I and it로 보는 반면에 성숙한 성도들은 I and thou, 나와 그대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보더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지요. 여섯째, 이 상실, 이 슬픔 언제까지입니까? 슬픔을 성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다, 인생의 세찬 눈보라, 매일 기도의 삽으로 매일매일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여덟째, 따라합시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려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종종 초점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학교 이후에는 취업 이후에는 가정, 결혼, 아이, 은퇴, 그 이후에는 뭐란 말인가? 무엇을 향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분주히 달리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붙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와 본 것입니다. 켄 시게마츠라는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교인 숫자, 교인 헌금, 이리저리 상황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목회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 아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방법은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 유유히 흘러내려오는 삶의 규칙이라는 이 보물을 캐내는 것입니다. 소울 피스트라는 책이었는데 헨리 나윈이라는 영성 지도자의 수제자입니다. 메조리 톰슨이라는 그런 여성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 말미에 우리가 영혼의 깊은 샘에서 영성의 여러 훈련 도구들을 꺼내자. 그리고 그것들로 잘 영성을 개발해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Rule of Life, 삶의 규칙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 쓰신 이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우리는 이 책을 지난 8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영성의 깊은 샘에서 정서가 포함이 된 삶의 규칙을 발굴해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삶의 규칙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성 생활의 지지대다. 삶의 규칙을 세우라 하니까 우리는 좀 위축이 됩니다. 규칙 이런 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규칙이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 트렐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트렐리스라는 것은 뭐냐? 이 포도나무 재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농장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포도 재배를 하실 때 이 포도의 지지대를 딱 세우고 이 땅바닥에 흙 묻어 있는 이 포도 가지들, 포도 송이들을 쫙 들어 올려서 그것을 햇빛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묶어 주셨어요. 지지대 말입니다. 이 지지대가 트렐리스고 이 트렐리스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의 지지대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세찬 눈보라를 맞으면서 슬퍼하고 상실을 경험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때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을 때, 힘의 기운이 딱 빠져버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생활에 지지대를 세워주십니다. 햇빛 찬란한 천국을 향하여,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의 지지대, 삶의 규칙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삶의 규칙을 세웠던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삶의 규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영적으로 삶의 규칙을 분명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손해보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나는 매일 기도를 드리겠노라 삶의 규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웠던 이 삶의 규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이 서글픈 나그네살이,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외로운 인생길 어떻게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영성생활에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지대, 그것은 삶의 규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을 산들바람, 코스모스의 우리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규칙, 영성생활의 규칙을 세워가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삶의 규칙,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신자들의 첫 번째 공동체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하게 불로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 듣고 3,000명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이 4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에이 이건 믿을 수 없어. 여러분, 3,00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육군 훈련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몰려오는 숫자가 하루에 15,000명이에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2,400명의 예배를 드려요. 빼곡하게 제단 위에까지 올라오면 딱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이 일시에 세례를 받고 자대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삶의 규칙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공부하겠노라 삶의 규칙을 세웠다는 거죠.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노라 삶의 규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떡을 떼며, 여기 공동체 안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이 포함된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더 자주 베풀어야 돼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꼭 베풀어야 된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월삭 특별 새벽기도에서 성만찬을 베풀고 있는데 월삭 때 하는 것이 너무 수가 작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회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성만찬 초대교회가 삶의 규칙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생활을 삶의 규칙으로 넣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기도의 규칙이겠지요. 이렇게 2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도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겠노라. 이것 또한 공동체가 마련한 삶의 규칙이었어요. 이런
규칙이 또 이어집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주일 낮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새벽 예배도, 목장 예배도 우리들이 모이기에 힘써야겠다. 이런 삶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에서 나누어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삶의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서 은혜 받은 것을 집에서 떡을 떼는 가정으로 확장을 시키고, 가정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회를 향한 그런 복음 전도로 확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규칙들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구한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많은 삶의 규칙서들이 나왔습니다. 3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 보면은 사람들은 삭막한 이 도시 생활을 떠나서 저 고독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팔레스타인 사막, 시리아 사막, 이집트 사막,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영성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성 지도자들이 사막 교부들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에게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나와서 현대 사회에 맞게 영성 지도를 펼쳤던 이들이 존 카시안 같은 그런 영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베네딕트 같은 분들은 그 영성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영성을, 삶의 규칙을 개발한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책인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가 아주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1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바로 이렇게 베네딕트 규칙서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삶의 규칙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12가지 요소가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룹으로 묶어보면은 먼저 기도 부분에서는 삶의 규칙을 세울 때 성경 읽는 것, 또 침묵과 고독, 그리고 매일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를, 또 고전 공부를 하는 것, 이것들이 삶의 규칙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지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그룹으로 쉼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놀라운 영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놀이와 여가를 우리들이 확보하는 것,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장작 사이의 빈 공간이다,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스카치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이라는 그룹에서는 봉사와 선교, 그리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삶의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성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 그룹에서는 정서적 건강을 우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상처, 내 분노, 내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삶의 규칙에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공동체나 신앙 여정을 함께할 영혼의 친구를 어떻게 우리들이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삶의 규칙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가지를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하자라고 이 스카치로 목사님이 제안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 내규입니다. 각 개인의 영혼에도 삶의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주님의 교회로 일구고 가꾸고 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내규라, 정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번 가을에도 더 깊이 이 내규를 살펴가겠지만, 여러분, 이런 내규가 교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회와 또 재직회 산하, 그리고 사역팀들, 위원회들 세부 시행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건강한 대화들을 할 수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카치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가족 안에도 규칙서를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겠다, 평생 이런 가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다, 우리가 가훈을 세우듯이 가족 규칙서를 세워서 그 안에서 가족 간의 대화들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규칙서들은 어거스틴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한번 평생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깨달음이 오는 대로, 또 대화가 무르익는 대로 유언서를 갱신하듯이 계속 갱신해 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삶의 규칙은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가? 방학생활 계획서가 있어요. 이 방학생활 계획서는 중심이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하고 재미가 별로 없죠. 또 하나의 방학생활 계획서, 여러분 몇 시에 자죠? 12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납니까? 11시에 일어납니다. 주구장창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중심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참 기특한 것은 신명기, 잠언, 성경 읽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그 밤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넣어놨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또 하나의 방학생활 계획표가 있어요. 중심이 뭔가요? 얘는 잠을 안 자요. 몇 시간 자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자요. 1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는데, 놀라운 건 아침 식사 2시간, 점심 식사 2시간, 저녁 식사 무려 4시간. 나머지는 그냥 온종일 일기만 쓰는 거예요. 중심이 먹고 일기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규칙을 세울 때에도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성의 깊은 샘에서 삶의 규칙을 세운다면 그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베네딕트 수도사가 1500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규칙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규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하늘, 그리고 산들 바람, 이제 이 코스모스 길 거닐면서 우리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영성의 깊은 샘에서 삶의 규칙을 발굴해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오늘 그런 결단을 한번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규칙,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에 맞는 옷이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실격이죠. 1등이라도 1등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시작,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규칙은 우리들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자비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삶의 규칙을 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겠노라, 삶의 규칙. 그리고 매일 삼시세끼 내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리겠노라, 삶의 규칙. 내가 하루에 3번씩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노라, 하루에 3번씩 내가 웃겠노라. 여러분만의 삶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규칙이 문제는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은 억지 춘향 규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규칙이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 말고요. 히브리서 13장 9절, 그러므로 이상한 풍조나 새로운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정해진 음식을 먹는 따위의 의식적인 규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칙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규칙 말고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 그런 규칙 말고요. 무조건 복종하며 사는 그런 규칙 말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규칙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규칙이라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주님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실격을 하게 되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규칙, 그것은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규칙,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삶의 규칙.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삶의 규칙, 이것이 주님의 규칙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시작. 이것을 교회의 규칙으로 하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대로 실행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규 정관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규칙, 이것이 교회의 규칙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규칙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규칙, 그런 내규여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 핵폭탄의 핵처럼 녹여낼 수 있을까? 이 정관을 보며 이 내규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온 백성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내규, 그런 정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